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창립주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법한재단이 더욱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6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라라는 순종의 말씀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 뭡니까? 성령.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셋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전도 그리고 영혼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잠깐 7가지의 주제를 제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영혼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영혼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1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도 역시 데오빌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52장에 그 당시에 두루마기라는 곳에다가 글을 써야 됐던 그 시절에 한 장도 아니고 52장을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데오빌로 영혼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처럼 천국 백성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 이거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열정적인 사랑의 행동임을 우리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104년 전에 법한재단이 시작된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재순한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얼굴이 이재수와 비슷해서 제주에 계속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육지로 피난 가고 인천에서 미국 하와이로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을 떠났던 강한준이라는 우리 권사님, 자기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그분, 하와이에 가서 감리교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니까 내 고향, 내 마을 사람들, 교회가 없어서 예수 복음 들을 수 없는 내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영혼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번의
헌금을 보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리고 법한교회가 되어졌던 시작임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마을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그 애틋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는 법한교회의 시작이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영혼 사랑.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게 바로 전도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는 시급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거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될 거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특별한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또 어떠한 말씀이었어요? 13년 전에 창립 90주년 때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백계한 선교사님이 인사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시골이라는 몬돌끼리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도의 시급성, 이거를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전도 설교예요. 그 전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38절에 죄사함을 받아라, 40절에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주제고 결론이고 그리고 핵심이더라고요. 전도, 죄사함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의 수가 더해지는 게 바로 전도다.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 전도는 뭐냐?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뭐예요?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들어서 우리 아시는 성도들도 계시죠? 서울에 가면 성산대교 앞에 양화진이라는, 맨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름은 외국인들의 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묘지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거기에 90% 이상이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선교사님의 묘지에 보게 되면 나의 생명이 1000개일지라도 나의 모든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리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리고 성도님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복음 역사, 이 복음 역사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8절에 전도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저께 10월 1일과 2일 날 전도 생방송을 통해서 제주 영혼 1%를 더하기 하기를 원하는 이 전도 생방송을 위한 준비 생방송이 어저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작년에 이 전도 생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영혼을 살렸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간증하는데 정말로 창피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연약함 때문에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방송을 듣고 방송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창피를 당하면 당하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강조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순종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요 두 가지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과 사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성도들도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내 입이 열려지는 마음, 내 손이 핸드폰에 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 8절 끝절에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증인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와요. 첫째가 1장 8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요. 마띠아라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는 이 제자를 뽑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을 증언할 자를 뽑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전도가 뭐냐? 증인인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다. 근데 그때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있었다.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라는 이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순교자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증인으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증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게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를 위하여 나도 예수를 전하다가 부끄러움은 당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가 뭐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을 흩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셔요. 사도행전 7장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이 순교 사건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5,000명이,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습 앞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돼요. 어디까지? 모든 땅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이 8장 이후부터 복음이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들의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퍼져나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복음이 썩는 게 아니라 내가 썩어요. 그리고 교회가 썩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이 모든 땅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혼 사랑,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창립 104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